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찾아서 읽겠고요. 다음으로 시편 23편 3절 말씀만 찾아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시편 23편 3절 말씀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매우 심각한 본문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과 세상을 묵상해 보면 이러저러한 면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친구처럼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자주 맞닥뜨리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그리워도 하는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친구처럼 가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언젠가는 이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온통 뒤덮어서 이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져 있는 암울한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로마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실감나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말부터 지금까지 온 나라가 구제역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시작된 이 구제역 파동이 온 전국을 삽시간에 뒤덮어버려서 전국 각지에 있는 축산 농가들은 하루하루 두려워 떨며 밤잠을 못 자고 있는, 그리고 덩달아 공무원들도 그 지역에 구제역이 번져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할 수 있는 가진 방법을 다 써서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무개 집에 있는 소 한 마리에게 구제역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 소는 물론이거니와 그 마을에 사는 다른 모든 소들도 몽땅 한 웅덩이에 수천 마리의 소들을 그냥 무조건 묻어버려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소뿐입니까? 돼지도 그렇습니다. 어떤 돼지 한 마리에게
구제역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아주 즉각적으로 그 지역에 구제역 비상을 선포하고 반경 몇 킬로 내에 있는 그 지역의 모든 돼지들을 다 한데 모아서 한꺼번에 큰 구덩이에 그냥 생으로 다 쏟아붓고는 흙으로 묻어버리고 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비유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 그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값으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했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담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몰살 당해야만 하는, 함께 죽임 당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축들은 원래 도살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구제역이라는 이 작은 이 소동으로 우리 눈앞에서 목격되는 TV 화면에 생으로 그냥 무참하게 몰살되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참혹하고 끔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자그마한 죄가 발견되기만 하면 그 즉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잠실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그만한 크게 웅덩이에 다 묻어버리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두려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죄, 그 사소한 죄가 나하고 내 생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대충 그렇게들 생각하고 우리의 인간됨에, 우리의 죄인됨에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한번 맛본 이후에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러저러한 죄들을 짓게 되는데, 그런 죄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사소하게 그렇게 넘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간혹 그냥 사소한 정도의 거짓말쯤은 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번쯤 해봤다고 해서 그날 밤 마음을 막 저미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차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더 가까이, 이 세상 난무하는 죄와 죽음, 이 문화에 친구처럼 가까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아니라고요? 단언컨대 분명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좀 구별돼서 전적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저 자신도 이 세상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이 세상 죄에 물들어서 저도 이 세상
죽어갈 사람들과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세상의 죄와 또 이 죽음의 그늘에 가려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러저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과 그 근방 5km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과 함께 묻어버리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모두 다 치르게 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늘 목격하면서 살도록 왜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깨어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인됨을 망각하고 또 우리가 짓는 이러저러한 죄를 사소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또 남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좀 취하면 어때?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돈에 좀 눈멀고 돈에 안달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것이 세상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로마서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 속박되어서 갇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어떤 문학가가, 로알드 달이라는 문학가가 남을 속이면 또 남을 이렇게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벌 받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어서 발표한 작품이 있습니다. 로알드 달이 쓴 이 목사의 기쁨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이가 좀 든 보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소의 취미가 오래된 골동 가구, 고가구에 관심이 많아서 고가구에 대한 지식을 키워가는 것이 자기의 취미였습니다. 그러다가 런던 주변에 어떤 농가를 지나다가 뜻밖에도 아주 오래된 고가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쓰는 폼을 보니까 그것을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그냥 함부로 막 대해 놓은 것을 보고는 저것을 어쩌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아주 싼 가격에 구하면 런던 시내에서 저것을 아주 값지게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을 건너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촌부는 너무나 무식해서 순순히 그 보기스 씨가 제안한 그 낮은 가격에 그 물건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뜻밖의 횡재를 한 후에 이 보기스 씨는 머리가 반짝거렸죠. 그래서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좋다. 이제 런던 주변의 농가들 내가 다 한 번씩 훑어보자. 그러면 거기는 틀림없이 값진 오래된 고가구가 있을 텐데 무식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있겠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싼 가격에 구입하면 그것으로도 내가 노년에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 사람들이란 순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부담 없이 그들의 거실을 한번 둘러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생각해낸 좋은 방법이 그래 목사라고 하면 되겠다. 이 지역을 살펴보러 온 목사라고 얘기하면 모든 그 시골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순순히 열어주겠지 하고 드디어 보기스 목사라는 명함을 파서 이제 차례차례로 런던 주변의 농촌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적중했습니다. 농촌에 그냥 사람들이 아무렇게 가치를 몰라서 아무렇게 대해놓는 거실마다 방마다 쓸만한 멋진 가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기스는 그 가구를 실을 만한
아주 큼직막한 벤을 구해서 아주 신이 나서 매 주일마다 동네를 정해서 그렇게 순례를 했지요. 재미가 짭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명의 무식한 농부가 서로 자기들끼리 잡담하는 그 집을 방문해서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거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해서 드디어 거실 부엌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만 숨이 먹고 말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형편없이 대하고 있는 쓰고 있는 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은 세상에 세계에 단 3개밖에 없는 진귀하고 희귀한 아주 오래된 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치를 챌까봐 그 숨이 멎어서 어쩔 줄 모르던 자신의 모습을 빨리 수습하고는 이제 드디어 그 사람들과 흥정을 하기 시작했죠. 보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장이 갖고 싶다. 그런데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 내 집에 쓸만한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보니까 그 다리를 내가 쓰고 있는 탁자의 다리에 붙이면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기스는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장을 들고만 가면 런던에서 이 진귀한 가구를 발견했다는 이름으로 이 가구에 내 이름을 붙여주겠지. 그리고 당장이라도 2만 파운드를 내겠으니 내게 팔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이 무식한 농부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파운드를 부릅니다. 농부들은 50파운드를 주시오 라고 그렇게 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20파운드에 낙찰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끝난 보기스는 자기의 차를 가지러 가겠다고 멀찌감치 세워둔 차로 향하여 갑니다. 얼마나 신이 난지. 자기 마음 같아서는 빨리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지요. 이게 웬 떡인가. 이제 런던 고가구 상가에 있는 잡지에 내 이름이 실릴 것이고 그리고 이 가구를 좋은 가격에 팔기만 한다면 2만 불이나 받을 수 있겠지 하며 신나서 얼른 그 차로 달려가고 싶어합니다. 보기스를 기다리는 이 3명의 농촌 촌부들이 그때 슬슬 심심풀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저런 얼간이, 클로드가 말했다. 버트가 음울한 표정으로 싱긋 웃으며 안개가 낀 듯한 눈알을 천천히 굴렸다. 러민스가 헛간에서 어기적어적 걸어 나왔다. 땅딸망하는 모습이 꼭 개구리 같았다. 손에는 긴 톱을 들고 있었다. 클로드는 그에게서 톱을 받아 들고 작업을 시작했다. 무슨 작업이냐면 목사가 큰 차를 갖고 다닐 리 없다. 그런데 이 큰 가구가 어떻게 그 차에 실리겠느냐? 혹시 차를 갖고 와서 이 가구가 실리지 않는다고 그 계약 다시 무효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탁자에 다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다리를 잘라놓자. 그래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쓱싹쓱싹 탁자의 자리를 다 잘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몸통을 보는 거죠. 이 몸통도 실릴 리가 없다. 사실 이 몸통은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집에 가서 땔감이나 하라고 우리 뽀개어주자. 그래서 그 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러자 하고 도끼를 가져와서 산산조각 뽀각뽀각 뽀개어 놓았습니다. 그때 마침 보기스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트럭을 몰고 그 집 앞으로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소한 죄 한 번도 심판받아보지 못하셨다고요? 세상에 이러저러한 일도 그냥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그림자에 가리워져 있는 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고 그리고
소망 없이 모두 다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야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절의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다윗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이 구절은 여러 차례 번역이 바뀌었었는데 1945년 이전 번역에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와 이 세상에 만연한 죽음의 운명은 우리의 영혼을 살라 먹습니다. 우리 영혼을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짐을 담당시켜 주셨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갖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생기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피곤하여지고 지칠 때가 있고 우리가 상처 입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생기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러저러한 상처와 또 피곤함과 어려움 속에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죄와 죽음의 어두운 먹구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득 덮고 그 그늘 가운데 우리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암울한 죄와 죽음의 구름을 모조리 다 걷어 주었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생명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그리고 영생을 맛보아 누리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도전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이러저러한 도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 세상 속에 넘쳐나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물들고 나면 우리 영혼도 생기를 잃고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상처 입고 우리 영혼이 병들고 우리 육신이 병들어 지쳐 죽어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자세히 묵상해 보면 저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되어야 할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상처, 육체적인 아픔이 있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도 우리 주님 은혜로 고쳐주시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면, 이 육신의 상처, 이 육신의 질병, 이 육신의 고통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믿고 구할 때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내면 속에, 우리 마음 속에는 회복되어야 할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 다투기만 해도 마음의 상처가 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짓기만 해도 마음속에 상처가 남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왜 이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상처 입고 기도하는 이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이 고백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영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고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찬양하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남편께서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이신데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이러저러하게 겪는 공통의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상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민은 남편이야 내가 어찌 해볼 수 없지만 내 자녀들이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상처 입고 멍들고 그리고 비참하게 이렇게 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가족들이 저를 만나러 올 수 있으면 그때부터 돕기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아주 가장 심하게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함께 찾아왔습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이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증상 가운데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 그 딸은 누가 보아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못났고 가장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아빠가 함께 올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가족치료에서는 알코올 가족들을, 중독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모든 가족들이 와서 계약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치료가 50%는 된 건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선 자매가 먼저 시간을 갖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제가 한 가지 처방을 했습니다. 어떤 처방을 했냐면 스피리추얼 테라피라고 영적 치료라는 영어로는 이렇게 거창하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여성이어서 제가 잘 알고 신뢰하는 권사님과 짝을 지어서 1:1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말씀 속에 살아있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얼굴 속에 가득 깃들어 있었던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싹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자신의 삶에 긍정과 또 분명한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문두드리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결실이 생겼습니다.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유학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경험한 그 자매는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동생, 그리고 이러저러한 것으로 함께 삶을 나눴던 자기의 친구들에게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영혼이 소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그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이 말씀이 어찌 거짓된 것이며 헛된 것이며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이 시간 우리 영혼도 소생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그것이 내 내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마음의 상처요 아픔이요 이 가정의 쓴뿌리든 간에 내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분명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임하여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늘 죄가 저희 삶 속에 깃들여져 있고 또 죽음의 공포가 저희 가운데 그늘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병들어 있으며 피곤하며 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 입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처와 또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